로마서 강의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룩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같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구원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의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 속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거나 또한 고행을 하거나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하신 그의 의 앞에, 그 의가 하나님의 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의는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의 앞에 완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또 죄가 무엇이며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와 그 거룩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무엇이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규례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자칫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을,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것이 언젠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입니까? 아니면 출애굽 후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뭔가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죄 아래에 있는 또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부패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힘도, 또 우리가 의지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선한 능력도 또 율법을 지킬 만한 그 힘도 우리에게 없다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고 불가능. 그러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어렵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없는가?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아주 복음인데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이 말이 뭔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율법 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율법의 방편이 아닌 다른 방편으로, 다른 길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불가능했던 어렵다함이 하나님의 한 의,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 보면 24절입니다.
자 보세요. 24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은 뭡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물질상으로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을 해야 됩니다. 또 사람이나 짐승을 죽였으면 또한 그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죄의 값을 다 치러야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죄를 짓는데 무조건 죄를 없이 하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말 한마디로 야 죄인들 향해서 죄 없다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선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또 뭐입니까?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간과할 수 없고 죄와 불의와 불법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 대의 죄가를 치르지 않고 죄 없다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값을 다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따라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25절 보세요. 자,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서 구속 곧 제사를 받고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 원리가 적용된 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이 나오는데, 그럼 창세기 3, 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립니다. 그렇다고 가려집니까?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다시 아담에게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죄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서를 보시면 자주 눈에 띄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속죄를 위한 제사들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홈이 없는 어린 양이나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다음에 번제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피는 그 제단에 뿌립니다. 뿌릴 때 그 죄가 사함받게 되죠.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런 무엇을 행했으니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에요? 네? 모든 애굽에 접근한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습니까?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냈습니다. 자, 피를 발랐을 때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의 첫 장자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왜? 무엇을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장자들은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나 또 이 유월절 사건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로 보여준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라고 하였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죄 없다,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칭하여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어렵다 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구속 곧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가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여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도 우리의 의나 행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구속의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 육체라도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그런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네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 여러분이나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과 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라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보내주시고 또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복음 전하는 삶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